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일곱째 인을 떼시는 인재앙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게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될 때 8장 1절하고 2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8장 1절과 2절이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 돼야 됩니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일곱 인 재앙이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일곱 나팔의 첫 번째 나팔 재앙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보수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8장 1절과 2절은 구분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많이 봅니다. 그래야 또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맞기도 하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고 그 일곱째 인으로 말미암은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으로 말미암은 현상이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의 준비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준비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그 내용으로 일곱째 인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일곱 인이 구분이 되고 일곱 나팔이 구분이 되고 일곱 대접이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면서 동시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또 일곱 대접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독립된 재앙이고 독립된 심판인데 큰 틀 속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하나의 재앙들을 여러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 세 가지 종류의 재앙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의 틀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이 틀을 바르게 전제하지 않으면 이 해석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양한 해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함으로 연결시키면 좋은데 대부분 그 다양함들은 해석자의 주관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보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굉장히 많이 탐독을 하고 그 모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문제에 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의 신학이 아닌 보수 신학자들의 신학을 중심으로 하고 그 신학자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또 적용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제 설명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냥 오늘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제일 안 좋은 표현이 그거라 그랬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목회자에게 예의를 차린다고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그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이야기를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 않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느라 애썼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을 표현하라 한 이유도 그냥 귀를 즐겁게 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동참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을 쓰게 하는 거니까 그 하나를 쓰는데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적용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목사님이 뭐 틀린 말씀 하셨겠어 뭐 이렇게 아주 그 훌륭한 반응 같기는 한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연락들을 하셔서 풀고 넘어가야 돼요. 꼭 풀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통하여 일곱째 인을 떼시고 나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게 뭐냐 하면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고요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한 움직임의 현상이 없는 멈춤의 상태. 그 상태가 반 시간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이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계속 지금 첫 번째 인을 떼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쫙 그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환란을 지나온 자들이 부르는 찬양의 노래 그것이 이제 6장 7장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으로서는 마지막 인을 떼는 일곱째 인을 떼는데 갑자기 그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게 진행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딱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침묵, 이 멈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다음이 어떤 상황으로 화면이 바뀔까? 어떤 장면이 등장할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침묵과 멈춤이 기대감으로 오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 멈춤이, 이 침묵이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 될 거예요. 쭉 진행하다가 뭔가 갑자기 딱 멈추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일상의 멈춤, 요즘 우리가 일상의 멈춤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그것도 참 두려운 일인데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 역사를 진행시키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음 장면이 기대가 되시죠? 여기서 멈춰서 다음 장면이 뭘까? 드라마 막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쫙 가다가 가면은 어떻게 돼요? 화면이 딱 멈추고 다음 이 시간에 이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멈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춤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일하심이 멈추거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멈춰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째 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심판이자 재앙이자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또 특별히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당장 나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이런 시간들을 한 번씩들 경험해 봤을 텐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마음이 두려워지거나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우리가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나의 방편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내 눈앞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봤으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을 옳다 인정하시는지 우리도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고 그 하나님의 침묵과 멈춤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8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곱 천사들이 쭉 서서 일곱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3절에서부터 등장하는 내용이 뭐죠? 기도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멈추심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멈추시고 들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편 50편에서 한번 연결시켜서 확인을 해봅시다. 시편 50편. 구약 838페이지 시편 50편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멈추시지만 하나님은 운행하신다. 그 이야기가 시편 50편에서 아삽의 시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1절부터 쭉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삽이 지금 고백하는 시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잠잠하시지만 잠잠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지만 말씀하시고, 멈추시지만 일하신다는 것이죠. 4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묶여진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안에? 예배 안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시켜 놓으신 언약의 고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가 이제 뒤에 계속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들과 나는 예배로 언약이 연결되어져 있다. 6절, 그들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 같을 때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죠. 내가 억울할 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내가 너무 힘들 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내가 억울할 때 짠 나타나셔서 해결하셔야지.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냐 하면, 아까 요한계시록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향과 더불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천사들이 자 50장, 시편 50장을 이렇게 펴놓고 손바닥을 넣어놓고 요한계시록 가봐요. 다시 8장.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 이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요한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향의 구름 같은
그런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하여 그 향로 속에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려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가 심판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입니다. 자, 다시 시편 50편으로 갑니다.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것이 심판이면 심판으로, 그것이 침묵이면 침묵으로, 그것이 멈춤이면 멈춤으로, 심판이든 침묵이든 멈춤이든 역사하심이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든 어떤 것으로 역사하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일들을 통하여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유익함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7째 인을 떼셨을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때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 앞에서 우리가 7인에서 보았죠. 5번째 인을 봤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감수하는 고난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억울한 상황들을 절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견디고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함도, 억울하게 흘린 눈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나가야 되는 눈물 골짜기도,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되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도 우리의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자, 그 다음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답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자체로 충분히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9절,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는 있고 하나님에게는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 보고 그것을 달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헌금의 정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 하실 때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아들을 너거 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라 해서 아들을 달라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 하시고 오히려 아들과 더불어 여호와 이레까지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더 풍성히 채워 다시 돌려주시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내가 너의 소를 가지고 오고 너의 양을 가지고 와서 내가 배불리고자 함이 아니라 너의 소를 가지고 와, 너의 양을 가지고 와, 그 소가 얼마나 더 풍성하게 다시 너에게 돌려주는지를, 그것을 네가 가지고 와서 나를 통하여 다시 가져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제 거예요 라고 너가 그것을 가지고 고집하면 너는 내가 줄 수 있는, 그거 없어도 나는 충분한데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여호와 이레로 채워줄 하나님의 몫을 너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너와 나는 제사로 언약이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고리가 되는 예배가 무엇을,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생색낼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그러지 말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그 와중에 네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시 여호와 이레로 채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거든요.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죠. 부모님들은 가끔씩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먹고 있는 것이 부모님들이 그거 뭐 탐나겠어요. 그렇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드시겠어요? 물어봐야죠. 드셨냐? 물어봐야죠. 그건 자식된 도리이고, 내가 무엇을 먹을 때 드실래요? 하고 물어보는 건 이건 가장 기본적인 예의죠.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 너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면 장난 삼아서 그래, 줘봐 하고 받으시면, 그거 부모님이 드시면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시지 그것으로 끝내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탐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가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어떻게 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줘요? 다른 거 달라 하면 내가 다 드릴게. 그런데 내 아들만큼은 안 돼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안 돼, 내가 가질 거야 하고 억지로 뺏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싫다 하셨으면 하나님은 이삭을 안 받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도 없는 거죠. 이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언제나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제사할 수 있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과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감사를 담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헌금할 때도 감사가 어려워요.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감사가 어려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마음에 감사함이 생기면 그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헌금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 와서 쓸고 닦고 청소하고 봉사할 때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거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은 7째 인을 떼시고 하나님이 잠시 멈춰 우주 만물을 멈추시고 하나님도 멈추신 듯 보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는 기도에 우리가 그 기도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되겠죠. 사순절 셋째 날인데 힘써 기도해야 하고, 더 평소에 안 하던 기도도 해야 될 판에 평소에 하던 기도도 안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감사를 빼놓고는 할 말이 사실은 없죠. 자, 그 다음 16절. 악인에게는
앞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누가 한다고 이 일들을? 악인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 성도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악인들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잠잠하셨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구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악인들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니까 악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나 우리나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면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악한 자들의 흔적이 아닌 성도로서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죠. 성도의 흔적은 예배와 기도 안에 있고 그 예배와 기도는 감사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섬김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 지금처럼 코로나가 온 세계에 창궐하고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것 같을 때 많은 불신자들은 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과 비슷한 존재로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만도 못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악함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시기는 하셔도, 하나님은 침묵하기는 하셔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일곱째 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려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 이 악한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 끌어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행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감격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마음에 순전함을 담아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섰을 때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과 만나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 때문이거든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고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더 풍성한 것으로 되돌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 하나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고 혹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먹하게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옅어지는 계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눈여겨보고 계시고 여전히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마시고 말씀해 달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가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신앙의 고백들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인데 우리의 삶의 흔적에는 악한 자들과 같은 흔적들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때 가장 행복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귀 기울여 들으시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싸우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재앙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멈추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여지는 어리석은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을 연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배가 그 고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김, 더 힘써 예배하게 하시고 더 힘써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사순절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워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온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곤고함과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매 순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한 모든 수고에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있게 하시고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피곤한 일상을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사오니 몸과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힐 때마다 지켜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하심과 동행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확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이 치아가 완전치 않다 보니까 목도 빨리 이렇게 쇠는 것 같습니다. 좀 목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잠기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중에 기도 많이 해 주셔서 주일날 예배도 청아한 목소리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 정도에는 대면하여 예배를 하기를 원했는데 다시 또 확진자가 500명, 600명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를 볼 때마다 그냥 마음만 아파요. 아직은 우리가 모이는 것보다는 흩어져 있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예배 자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가족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이런 주일 예배와 또 공동체 예배, 부모님들이 예배와 기도 또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예배 생활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부모의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우리 다 함께 이제 대면하여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감격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목표로 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나중에 대면하여 예배 드릴 때 세대 통합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도 우리 올 한 해는 대면하여 예배 드릴 때 그런 시간들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한 지금 예배의 형태에서 훈련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 예배 잘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예배를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내일 평안히 잘 쉬시고 주일날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또 방송 예배로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하는 이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는 중인데 여러분들 사순절을 경건의 연습에 힘써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각 가정별로 각 개인별로 그런 소원과 실천함이 있는
이런 사순절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주일날 방송으로 다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